것입니다. 여러분,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악마의 편지,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때도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국의 노 신사가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이 책 저 책을 훑어보다가 기독교 신앙에 관한 책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빼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들을 그 책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그 순간에 악마가 이 노신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삭입니다. 점심시간이야. 밥 먹고 해, 밥 먹고. 이 노신사가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악마가 속삭입니다. 점심 먹고 해. 그래서 그렇지, 지금 점심시간이지.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신은 존재하는가? 그런데 악마가 또 속삭입니다. 지금 밥 먹고 있잖아. 그냥 밥 먹는 거에 신경 써. 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또 밥을 먹습니다. 밥을 다 먹고 도서관에 갔습니다마는 그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렴풋해지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너 집에 할 일이 많잖아. 다음에 해도 돼. 다음에 생각해도 돼. 이 신사가 주섬주섬 짐을 정리하고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늘 그랬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신문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뒤에서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그게 내용이 악마의 편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뭔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합니다마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음에 해, 다음에 해. 지금은 너 할 일이 많잖아. 그렇게 안 해도 돼. 대충 살아. 뭐 그렇게 혼자 열심히 사는 거야. 우리는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지금도,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도 여러분, 악마는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나의 약한 부분들을 언제나 사단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나는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5%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의 사람만이 정확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명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한 삶의 인생관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수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 하버드 대학의 MBA 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MBA, 하버드 대학의 MBA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당신은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13%의 학생들만이 나는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3%의 학생들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글로 기록해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4%는 그냥 빨리 졸업이나 하고 휴가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졸업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들 대답을 하더랍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그 대답을 한 학생들의 10년 후의 삶의 결과를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학생들보다 연봉이 2배나 많기, 10년 후에는 연봉을 2배나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글로 기록했던 3%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10년 후에 10배의 연봉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조사 결과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사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시간 활용하는 것도 다를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에 맞춰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 본문 앞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천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음으로 몸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뜻을 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뜻을 정한다라고 할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뜻을 정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씀에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의 우리에게 뜻을 정할 수 있는 게 뭘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 뜻을 정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성경의 요청보다 더 이상 뛰어넘게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루에 10사람씩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뜻을 정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알고 있는 분 있나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11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의 1을 열의 하나를 하나님 것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10의 3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성경을 뛰어넘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콜게이트 치약, 콜게이트 회장은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는 게, 성경을 뛰어넘어서 뜻을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뜻을 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듣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을 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못했다면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만 합니다. 뜻을 정했으면 그것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첫째는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2002년에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나와서
20만 부 이상 팔린 기독교계의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이 있어요. 다니엘 학습법이라, 김동환 전도사가 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를, 종교학과를 나왔는데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오파가 들어왔습니다. 너 대학원 국비장학생으로 보내줄 테니까 유학을 갔다 와서 교수, 책임지고 교수를 시켜줄게. 유학을 갔다 와서 교수를 해라. 인류 대기업에서 비서실에서 너를 특채할 테니까 우리 기업의 비서실에 특채로 들어와라. 보장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거절해버렸어요. 자기가 학생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대학원에 간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병이 들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누군가 전도를 했고 교회 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낫던 거예요. 이 김동환 전도사의 어머니가 병이 낫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그 아들, 그 김동환 전도사 머리에 손을 얹고, 어릴 때 학생 때부터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자기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시험 때인데 이 김동환 전도사가 학생 때였죠. 그러니까 부흥에 참석을 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서울대학교 다니는 재학생들이 10시간씩 공부할 때 자기는 2시간밖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신체가 약해서, 몸이 약해서 2시간밖에는 공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먼저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작게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서울대학교를 그의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하는 거예요. 졸업을 한 이후에 그가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야간 학교. 그냥 그 졸업 못하고 그냥 중퇴해버린 아이들, 그냥 노느라고 공부할 때를 놓친 아이들, 이런 애들을 모아서 공부하는 야간 학교를 세운 거예요. 허름한 창고를 하나 빌려서 책상을 30개 놓고 그들을 공부했는데 그 학교 이름이 스카이스쿨이에요. 스카이스쿨. 나는 처음에 스카이스쿨이라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어받는 무슨 학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해석한 걸 보니까 서울대, 고대, 연대 그 첫 자를 따서 SKY, 그래서 스카이스쿨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공부하다가 그만둔 애들, 그저 그냥 막 불량 학생들하고 놀다가 공부를 놓치고 퇴학 맞은 애들, 뭐 이런 애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 포기했어요. 부모도 포기했어요. 학교에서도 포기했어요. 선생님도 포기해버린 아이들이에요. 받아줄 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대1로 가르치는 거예요. 김동환 전도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라. 걔네들이 그렇게 다 버림받은 아이들이 서울대 연고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다니엘 학습법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공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세우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공부를 할 수 있다. 그게 다니엘 학습법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를 어떻게 공부시킬까 걱정이 되시면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십시오. 다니엘 학습법이 뭔지,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지. 아니면 우리 오선희 집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오선희 집사님 아들이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지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자기의 나라가 멸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시대를 살아갔습니까? 자기가 자기 나라 언어로 공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갈대아 학문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히브리 말 대신에 갈대아 방언을 공부했던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그런 의미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름도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의 뜻은 여신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인데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그 이방신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지금 왕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점령국인 그 예루살렘에서 똑똑한 어린애들을 뽑아와라. 걔들을 교육시켜서 왕궁에서 일하게 해라. 왕이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왕이 주는 옷을 입어요. 어떤 면에서 다르게 생각하면 출세가 보장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손대접해야 됩니다. 열심히 대접해야 돼요. 힘쓰라고 말씀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살아는 건 아니에요.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니엘에 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무슨 생명 걸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만 일찍 준비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면 돼요. 대단하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된다. 두 번째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 그는 감옥에 가서 순교하기 전에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했어요.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우리 띄워줄 수 있나요? 있어요? 너무 작네요, 글씨가. 여러분 볼 수 있는 분만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만 있을 뿐입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 위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 위한 십자가 고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 앞에 서서 어찌 주님 얼굴 배우리까? 그런 걸로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주기철 목사가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 강단에서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에 일사각오. 여러분,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신앙이 한국 기독교의 36년 동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천황하게 동방요배를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강압적으로 제27회 목사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동방요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헌병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요즘 그 총회가 잘못됐다고 지금 수없는 세월이 지나고 그 총회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그때 분연이 일어나서 동방요배는 우상숭배입니다. 헌병들이 총을 가지고 지키는 가운데서도 동방요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이 땅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신사배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잡혀 감옥에 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한 게 일사각오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깨끗하게,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대로, 자신의 고백대로 그는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 신앙, 이 은혜, 내가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일사가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그만 말씀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그저 조금만 나면 타협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닙니까? 12시 반에 드리는 예배 시간을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일사가구란 말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기철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느냐?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내 임무는 너희들이 건강하게 그렇게 졸업을 해서 왕궁에 가서 일하는 거다. 그게 내 사명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먹지 않아서 몸이 비리비리해지면 니네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목이 날아가는 게 더 문제다. 그때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열흘 동안 우리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왕의 진미를 먹는 저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본 후에 만약에 왕의 진미를 먹는 저들보다 우리가 더 좀 건강이 안 좋다면 먹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열흘이 지난 후에 더 건강하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하면 좋겠습니다. 환관장이 생각하니까 손해날 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은 그 학생들이 아주 건강하게 공부해서 졸업시키는 게 그의 목적인 거예요. 열흘 동안 시험을 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열흘 후에 그들이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줄 거고요, 환경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의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의 그 일기를 좀 봤어요. 사옥을 짓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청에 관청에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그러고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없이 와서 소방서에서 무슨 구청에서 와서 흠을 잡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 고쳐라, 저거 잘못했다 고쳐라. 자꾸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와서 공식적 아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좀 뇌물을 써서 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못 짓는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식대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자꾸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거 고쳐라 저거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도 나와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세금밖에 낼 게 없어. 박성수 회장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금 내기 위해서 합니다. 나는 세금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내 목적입니다. 이 나라에서 세금 많이 내는 게 내 목적입니다. 내 뜻입니다. 세무서에서 돈 좀 받으러 왔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깨끗한 기업, 하나님 앞에 깨끗한 기업 하겠습니다. 정직한 기업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실 리가 없잖아요. 3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그 조그만 2평밖에 안 되는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대기업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1930년 프로펠러 하나 달린 비행기, 아주 경비행기죠. 그 비행기를 가지고 30시간이 넘는 장시간을 걸쳐서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30시간을 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공했어요. 린드버그라고 하는 린드버그 대위가 대서양을 건너서 횡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횡단에 성공한 린드버그가 인략 세계에서 주목받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파리를 방문했을 때 그의 소문을 듣고 수십만 군중들이 몰려든 거예요.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린드버그 대위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수십만이 모인 거예요. 수십만이 모이니까 담배 회사에서 저 사람을 통해서 광고하면 담배가 많이 팔리겠다. 그래서 린드버그 대위에게 찾아간 거예요.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됩니다. 당신이 그냥 담배를 좀 들고 있든지 아니면 담배를 입에 물고 있든지 그 사진 한 장만 찍으면 5만 불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 얘기. 제가 여기 그 멜본에 그 집들 가격 변동, 어디 광고지가 왔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멜본의 집값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10년대별로 이렇게. 30년 전에 그랜 아이리시에 7만 불짜리 집이 30년 후에 지금 100만 불이 넘어서 팔렸다. 이런 이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가격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 이래 봐야 80년 되잖아요. 그런데 1930년대 5만 불이라면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돈 아니겠어요? 그냥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돼요. 담배 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담배를 손에 들고 있든지 아니면 입에 물고 있든지 그러면 5만 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린드버그 대위가 담배 회사에게 생각할 여지도 없이 거절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집사도 아니었나 봐요.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담배 광고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모인 액수가 10만 불이 나왔어요. 10만 불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게 누가 안 피면 되잖아. 자기가 그냥 사진 찍는 건데. 제가 버스에 있을 때 윤형주 장로 와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 양반이 그래요. 세시봉, 트윈폴리오 유명하잖아요. 옛날 제가 학생 때 아주 유명했던 그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주 회사에서 광고 한번 찍읍시다. 광고 한번. 당신 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술 먹는 거 이렇게 그냥 들고 이렇게 웃는 모습만 한번 찍읍시다. 그러면 몇 억을 줄 테니까. 아니, 그거 술 아니고 물이에요, 그냥. 그거 한번 찍으면 몇 억 버는데. 윤영주 장로가 거절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술 먹는 광고 찍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할 거예요. 그거 한 카트 찍고 그냥 몇 억 벌어서 헌금하면 되지.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거 해갖고 성경헌금하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뜻을 세워야 될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말은 왕이 한 달 동안 앞으로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 오직 느부갓네살에게만 절을 해야 된다. 어떤 것에도 만약에 절을 하다 걸리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해서 죽일 것이라고 그 명령이 어인이 찍힌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총리였으니 모를 리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이 모함하는 거였어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다 걸리면 사자에게 그냥 뜯어 물려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문 좀 닫고 기도하지. 하나님이 꼭 문 열어야 들으시나? 아니, 꼭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손을 들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 그냥 서서 걸어가면서 그냥 딴 데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면 안 돼? 소리 내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못 들으시나?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하면 죽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왜 다니엘은 그대로 했냐는 거예요. 안복의 문을 좀 닫고 하면 되지. 그는 기도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말씀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춰서, 내 형편에 맞춰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좀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철회할 때 레디컬이라는 책을 소개했잖아요. 레디컬이라는.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교회에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기로 결심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러 모이는 장소가 냉방도 안 되고 난방도 안 되고 의자도 없고 정말 불편한,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그냥 원시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중국에 갔다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주일 오후에 만났는데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공안이 와서 우리 교인이 잡혀갔습니다. 공안이 습격을 해서 누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누가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누가 잡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무슨 조명시설도 없고 무슨 프로젝트도 없고 무슨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오페라 무슨 공연을 할 수 있는 럭셔리한 의자들, 그냥 그 음향 시설들, 그 유능한 찬양단, 성가대, 파이프 오르간, 누구도 생명을 걸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생명을 걸고 나오셨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나왔습니까? 자기 교인들을 보니까 몇 천만 원짜리 차를 몰고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온 지금 이 지구상의 또 다른 곳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다가 예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눈으로 봤는데 들었는데 그것을, 그래서 그가 교회에 와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오직 예수님만, 주님만 붙들고 좀 살아봅시다. 오직 복음만 좀 붙들고 살아봅시다. 복음 외에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말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Jesus all,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다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모든 것이 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아무리 좋은 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땅에 어딘가 또 다른 편에서는 Jesus all, Jesus all,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예수 외에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외에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피아노, 저도 아까 확인을 좀 한다 그러고 확인을 못했어요. 저 피아노 속에는요 240개의 쇠줄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4만 파운드의 강력한 힘으로 서로 물고 있다는 거예요. 저 줄들이 굉장히 텐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기 전에 확인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240개의 쇠줄들이 서로 당기면서 4만 파운드의 강력한 힘으로 서로 견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가 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리가.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240개의 쇠줄이 그 안에서 긴장하고 서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긴장 가운데 그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살아보자고요. 그냥 내가 한번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예수가 단지, 예수면 모든 게 해결되는지.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니까 세상 것들로 더럽힘을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똑똑하다는 박사들,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내가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이돈 장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21절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이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지금 상황인 느부갓네살 왕 치하에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다음 벨사살이라는 왕, 그 다음에 다리오예요. 그 다음에 고레스입니다. 한 나라의 4대 왕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5년 임기잖아요. 대통령 4명을 섬기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장관들이 대통령이 바뀌면 다 경질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내 왕, 그것도 무슨 뭐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왕이 바뀐다고요. 그 내 왕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더군다나 이방인, 그 민족도 아닌 사람을 내 왕이 총리로, 왕 다음의 권력가로 내 왕을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이민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호주에 아주 소수의 지도 그룹 안에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퍼스에 있을 때 그 의사분이 한 분 있었는데 아주 뛰어난 외과 의사예요. 이분이 뭐 세계로 다닌 분이에요. 일본에도 있고 뭐 영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으로 다니니까 자식들을 제대로 공부를 못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다 시켰어요. 아들 둘이 전부 다 옥스퍼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호주에 와서 공무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공무원으로. 그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과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호주에 가, 내가 과장일 때 입사했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입사한 애가 몇 년 만에 자기를 뛰어넘어서 진급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할 이유가 없는데, 걔보다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싫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이민자의 서름입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하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어떤 자리에는 안 써주는 거예요. 뭐 버스에 있을 때 뭐 여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대를 들어가는 입시 사정하는데 그 면접 점수가 굉장히 높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 뭐 1.2점으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러는데 면접 점수가 몇십 점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면접에서 그냥.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안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 아시안들이 워낙 그냥 법대 의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면접 점수를 높이 잡아놓고 성적이 좋아도 걔네들 다, 왜냐하면 몇 년 지나면 호주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아시안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면접에서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아시안들을. 그래야 호주 애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는 얘기인지는 뭐 확인 안 된 얘기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내 왕을 섬기는 그 시대에 내 왕을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보통 탁월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왕을 섬기는, 고레스 왕까지 내 왕을 섬기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야만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빛이 빛을 잃으면 어디다 사용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잃어버리면 무엇에 사용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은 그저 적당히 타협하고 이 땅에서 적당히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기업을 하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얘들아, 나도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어야 되는 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결단하세요. 내가 예배 늦지 않겠습니다. 내가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시험해 보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세상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실 것이고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뜻을 정해라. 네가 뜻을 정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